4월 12일 토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회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회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낙심이나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절망 중에도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6번의 신문을 그 유대 관원들 앞에서도 받으시고 또 로마 관리들 앞에서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러는 건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그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을 이제 오늘 가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그 신문 받으시는 것을 문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끌려간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전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장면에서는 이제 세 번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자, 세 번 부인하죠. 첫 번째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난 깨달지도 못하겠다.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그러면서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라고 말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너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같은 당 같은 도당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를 합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욕설을 한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거니와 나는 너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의 부인이 단순하게 모른다의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격해지면서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당하는 것을 다 문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 가슴은 찢어지고 진짜 자기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그 부인하는 그 베드로와 그 문틈에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한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울 때 떠올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울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어요?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울었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의 조명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돌아서는 건요, 말씀에 비춰져서 말씀에서 내가 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조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풀으려고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 중요한 것은 이 내 모든 상황을 말씀에 조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은요. 여기가 사복음서 중에 베드로의 부인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요. 닭이 2번 울기 바로 직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사장 집에 그 붙잡혀 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틈 사이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그 예수님과 눈이 맞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눈이 마주치고 그거를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눈빛을 비쳤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라, 아니면 서운했어? 저는 그 눈빛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빛.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나는 너의 죄 때문에, 너네들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온 거야. 베드로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꼭 살아야 돼. 그래서 구원자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는 전파해야 돼. 그 눈빛에서 베드로야, 괜찮아.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저는 그 눈빛이 너는 살아야 돼 하는 그 애절한 눈빛이었다라고 그냥 혼자 묵상했습니다. 어떤 원망이나 어떠한 서운함이나 아니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꼭 살자. 넌 살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거라 하면서 그 눈빛으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그 서로의 틈을 사이로 보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지 우리한테 서운해하시거나 원망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죄를 막 징벌하시고 탓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그 진짜 승리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늘 말씀에 조명하면서 나에게 기회 주시는 그 주님, 나의 연약함도 미리 아시고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것도 너무 잘 아시고 때에 맞아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잘못된 모순된 것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에 조명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있어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있어서 넘어진 것 같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과 그 눈빛과 그 조명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다시 일어나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선하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